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9절부터 1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죠. 우리 육신의 복도 우리 영혼의 복을 특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복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어서 귀한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참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장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이런 의혹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시지? 이런 질문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죠? 어느 날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장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또 당시 많은 훌륭한 랍비들,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랍비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이 기도문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마땅히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마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천국 윤리에 대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그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윤리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윤리, 이것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요청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마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도 기도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더욱 유익한 그런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방언으로 이제 점유숙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뭔가 후련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때로는 내가 이미 너 알려줬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지? 라고 할 때 주기도문이 떠오르고 그 주기도문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더욱 충만함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랬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주문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때로는 30분도 하고 또 때로는 1시간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긴 하겠지만 더 온전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 또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해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대상을 잘 알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여겨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분명히 잘 알고 또 기도의 대상에 우리가 적당한 호칭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런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셔요.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해야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 토속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화수 떠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큰 나무 앞에서 이렇게 또 큰 그 바위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나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와 우리 기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대상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은 어떤 존재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일반 이방인들의 이 기도는요, 그 대상은 별로 신경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기도 자기의 기도 제목에 신경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 자기의 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만 어떻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지성이면 감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들어준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정성을 보이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려야 될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먼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죠? 우리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이사야서 6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을 딱 얹어 놓는데요. 왕이 발을 딱 얹어 놓는 데를 발등상이라고 하죠. 땅을 하나님께서는 발등상 삼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딱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좌를 딱 이렇게 보입니까? 로켓을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딱 계신다라는 것이 보여지나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이 우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딱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과학계에 이미 다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지금까지 측량한 우리 우주 안에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계시고 그런 모습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람은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비교의 어떤 개념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신 그런 분으로 계신다. 또 사람과 비교해서 초월한 그런 존재로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발등상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놀라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저 발등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람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가 있죠.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아직 끝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 하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좌 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어떤 사람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존재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지혜가 어떤 사람들보다 충만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편지하신다, 모든 곳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계에 계시는 분이시다. 능력면에서 또 지각면에서 또 실제적으로 존재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장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하신 분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감정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다른 그런 존재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만민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사람의 어떤 그 한계에 머물리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능함을 믿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기의 여종 하가라고 지금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의심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또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그 능력면에서 차원이 다르신 그런 분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가지고 10가지의 재앙, 많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런 일들,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모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크게 혼났죠.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고기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제공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서 살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땅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초월해서 그 능력이 초월하고 그 아는 것이 초월하고 그의 어떤 존재가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은 땅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 나의 아버지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왜? 모든 사람의 아버지거든요. 그죠? 모든 사람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전능자, 아니면 목자, 또 반석, 피난처, 요새 등등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특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좀 개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 하나님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왕을 위해서 있나요? 아니면 왕은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물주와 피조물의 어떤 관계이기도 하죠. 만드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피조된 이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사람은 죄인, 심판을 받을 존재, 뭐 이렇게 또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불쌍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잃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아된 우리를 이제 불러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지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것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아버지가 있다.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말고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가 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 또 진짜 우리를 낳으신 분, 또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는 참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늘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이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자상하시고 그 다음에 친밀하신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들이죠, 다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이상적인 그런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참 잘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자상하신 분, 더 능력이 많으신 분, 더 훌륭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 진짜 아버지로 이렇게 여기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난 그 아버지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런 비유이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불완전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잘 화도 내고 이런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 몸에 또 내 영혼의 진짜 아버지. 우리가 기도는 나의 생명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분은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져주시는 분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못된 아들이 있잖아요. 못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재산, 죽으면 우리에게 나눠줄 재산, 그것을 먼저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건데 받기도 전에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불효자였습니다. 근데 이 때를 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져줬어요. 그래서 재산을 떼어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져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 받는 그 진리를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싫다고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하면서 막 때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막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실패하고 또 많이 고생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분. 집 나간 아들, 참 불효자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하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집 나갈 때부터 늘 동고방을 보면서 언제 오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아들임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아버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언제 올지 늘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따를지 늘 기다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로는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이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막 꾸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치를 벌여줍니다. 돌아왔구나 하면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돌아온 아들 측은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새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자상하게 그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로 계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막 엄격하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엄격하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지,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야. 하나님도 굉장히 엄격한 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선입견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 땅에 한계가 없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분은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다.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잘 아시고 또 늘 우리 편에 계시고 자상하신 그런 아버지로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면서 아주 나랑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신 분, 나를 만드시고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더 그렇게 대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 이분에게 내가 기도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게 되면 더욱 충만하게 또 은혜롭게 기도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어떤 생각만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 기도가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실 때 더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를 찾는 마음으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